행복한 아침입니다. 잔잔하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전거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명령하신 거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걸 봐서는 이 명령의 형태가 이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실패를 하기 전인데 실패할 걸 미리 아시고 또 실패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주님을 떠날까 봐 너는 반드시 돌이킬 거다. 그리고 나서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명령 형태로 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할 바를 갈 바를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후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후원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겐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겐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좀 의지하고 살만한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으세요? 반팔로 온 학생이 있어요, 교회에. 건강해 보여요. 아주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우리가 건강할 때인데 건강을 의지하죠. 그렇죠? 돈이 많을 땐 돈을 의지합니다. 또 기가 막힌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대. 좋은 건 자꾸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건 잘 기억하잖아요. 각자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건 자랑이죠, 곧. 베드로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준비를 했는데 어디까지 준비했어요? 오게 갈 준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게 갈 준비. 그 다음에 죽을 준비를 했대요. 죽을 각오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안 된다니까 뭐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 준비가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언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백인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베드로 아닙니까? 저 베드로 모르세요? 3년을 보시고도 절 모르십니까? 주님은 내가 널 잘 알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저 베드로라니까요. 저는 한다면 사고를 치는 사람입니다. 한다면 해요. 항상 뭔가를 해요. 주를 위해서 오게도 필요하면 내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오 26장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얘기만 하면 좋은데 뭐 하고 싶어요?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쟤들은 몰라도 저는 아니죠.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뭐예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치고 나가니까 뭐예요? 너만 나가냐? 우리도 다 죽을 겁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요.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은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다 경쟁이 있습니다. 누구나 경쟁을 해요. 영적인 활동에는 경쟁이 없으면 좋겠죠. 관심이 없으십니까? 영적인 활동에 경쟁이 없습니까? 누가 찬양 잘하냐? 누가 예배 잘 드리냐?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냐? 어떤 사람이 성경 잘 외우냐? 또 성경을 잘 외우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한 쪽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긴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분은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된다.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때 주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 때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고, 내가 그만큼 강하다고, 내 믿음은 틀림없다고 단언할 때, 그 믿음을 과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을 거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각 속에는 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남은 몰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만심, 이 착각, 그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꼭 부정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 더 우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과신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믿음을 믿고 있어요, 지금. 나는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죽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오게도 간다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뭘 보셨습니까? 제가 인턴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믿음을 믿고 있어요. 착각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의 기초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베드로의 자기 과신이 부른 실패를 오늘 우리들은 반복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놀랍게도 강한 믿음 다음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가 또 나타나는데요. 그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닥치기 전까지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죠. 어떻게 애를 쓰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거리가 중요해요. 가깝게 가지 않아요. 멀리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뭐가 울어요?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 쫓다가 불 가운데로 갔을까요? 불 곁으로 왜 갔을까요? 추웠어요. 저처럼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요.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면 불리하거든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럴 때 없습니까? 내 행동이 제약이 되니까 말이에요.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원수의 편에 두는 특징이 뭐예요? 주님과 나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사귀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일이 없어요. 혹시 역시입니다.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독약을 실컷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십니까? 독약을 3대4 비율을 따지면 몸에 좋아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좋아지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서로 앞다퉈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죽겠다고 큰소리치고 다 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 앞에서 이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야. 다 주님을 쫓아와서 죽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앞다투어 도망갔어요. 요즘 말로 이제 우픈 장면. 굉장히 슬픈데 웃겨요. 서로 앞다투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뭐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 예수님 곁을 빨리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도망치기 전에 칼을 들고 병정들이 향해서 다가오니까 뭐 했어요? 칼을 들고 또 휘둘렀는데 또 뭐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또 귀를 또 한쪽 벼버려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주세요. 지금 하실 일도 많고 가실 일도 급한데 지금 그 사고 친 거 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 좀 사고 좀 치지 말아라. 귀 고쳐주시고 칼을 들면 칼로 망할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자랑하던 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큰소리치고 남들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한 겁니다.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동일인일 수 있을까? 동일일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않는다, 모른다고, 내가 미쳤냐고, 저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저 사람 저주한다고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을 떠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떠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나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뭐든 할 수 있나요? 이왕 뭐든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은 막 살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왕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려야 될 순간에 자기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과정 속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그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연기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티가 다 나. 연기가 어설퍼요. 성경의 믿음의 우리의 부조들은 연기를 잘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 부인 아닌 척하고, 다윗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연기대로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연기자로 출세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주님은 기도에 사탄을 물리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절당하시는 곳이 아니면 어디든 들어가십니다.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우리의 고통 속에 가까이 오시게 하면 그의 힘을 발동하사 그 어려움들을 처리하시도록 부탁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습관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이 내 속에서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거절당하시는 곳이 아니면 어디를 들어가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절당하십니까? 아니면 초청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마음껏 초청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어색한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금세 들통이 납니다. 누가 봐도 금방 알아요. 그의 연기가 가짜임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통할 거라고 베드로가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갑니다. 여인들은 대단한 안목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티가 나요. 아닌 것처럼 행동해도 티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더 훌륭한 연기를 지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저를 모른다니까요, 저분을. 저분이라고 말하니까 티가 나니까 욕을 한 거예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더 나은, 더 그럴싸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연기를 하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더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 거짓과 연기가 아닌 마음문을 열고 무릎 꿇는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의 희망은 그의 믿음도 아니고 그의 믿음 없음 어설픈 연기도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주님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탄이 베드로, 유다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유다만 유혹했겠어요? 베드로만 유혹했겠어요? 누구를 유혹했겠어요? 사탄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누굴 유혹했겠어요? 예수님을 유혹했죠. 가장 강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약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돌이킬 거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회개할 거야.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그들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뭐 할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얻을 게 뭐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셔요.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의지했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며 살다가 무너졌어요. 거듭 무너졌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런 무가치하고 가망성 없는 형편없는 베드로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건 명령이자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와서 먹어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밥이 없지? 그게 아니고요. 밥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라. 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반면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십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그래요. 내 몸은 내가 안 돼. 그리고 아파. 아파하면서 막 난 내 몸을 잘 안 돼. 난 뭘 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정확히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머리 민 사람 빼고? 우리는 우리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은 확실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분명한 거예요. 나는 나를 봤을 때 확실히 희망이 없죠. 확실해요, 이건. 내 믿음은 보잘것없고 내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속이는 것도 잘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명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저걸 제자로 살려도 말어? 아주 그냥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냥 태워버려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그거 불쌍한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베드로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살라는 거예요. 너 나 부정했고 저주했다고 죽지 말고, 네가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 깨달았다고 죽지 말고, 내가 그걸 다 알고도 내가 널 사랑하고 용서하고 제자로 삼았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설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성령께서 그를 기도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는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하길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베드로의 희망은요, 예수님께 있었고요. 그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분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기막힌 사실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이미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뭐 하고 싶었다고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죽고 싶었대요. 죽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우린 죽고 싶어야 합니다. 우린 좀 죽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주님에게 가장 큰 짐을 전가했다는 것을 깨닫고 좀 죽고 싶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죠. 우린 우리 게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승리할 때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각 세대를 통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이다. 이 귀한 구원의 약속이 베드로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브래넌 매닝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큰 호수가 5개가 있잖아요. 오데오라고 그러는데, 미시간 호수 옆에 아래쪽에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고요, 한 100마일쯤 위로 쭉 올라가면 미르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제가 미르키 못 가봤어요. 컴퓨터 세일즈를 하는 5명의 여자가 미르키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세일즈 회의가 열렸답니다. 주부가 이제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제 세일에 이제 영업직에 신청을 했나 본데,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마일 정도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좀 옛날 얘기 같아요. 보수적인 남편들에게 저녁 식사 전에 와가지고 밥을 차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회의가 좀 늦어졌어요. 회의가 좀 늦어져서 기차 시간에 맞춰서 여자들이 시카고역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급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녁 식사를 집에 가서 차려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5명의 여자가 이제 뜁니다. 역 구내를 급히 막 달리는데, 뛰다 보니까 그만 역 안에서 좌판에 사과를 놓고 팔고 있던 어떤 그 사과 좌판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치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좌판은 10살 난 소년이 학교에 입고 갈 옷과 책값을 벌려고 사과를 팔고 있었던 그런 좌판이었습니다. 사연을 알 길도 없고 급하게 그걸 타야 되니까 일행은 쉬지 않고 간신히 기차 시간에 도착을 해서 기차 안에 앉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차에서 내렸어요. 넘어뜨린 사과 좌판 앞에 소년에게 다가와 이제 말을 해야겠다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동료들에게는 난 다음 차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차가 뭐 요즘 시간은 뭐 이 글이 기록될 때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루 7번밖에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2시간 텀으로 계속 기차가 있는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다음 차를 타면 늦어요. 어쨌든 나는 다음 기차를 타고 가겠다고 말하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돌아가길 정말 잘했어. 10살 난 그 소녀는 앞을 못 보는 아이였거든. 여자가 이제 바닥에 흩어진 사과를 이렇게 주워 줍니다. 건드려서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사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과가 이제 깨지고 터져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주머니에 손을 찌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사과가 상했으니까 이 $20를 받아주렴. 너의 하루까지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집에 좀 늦게 와도 좀 이런 아내와 같이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떠나려는데 그 눈먼 소년이 당황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인가요? 뭐 이 말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소년처럼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변화되고 언제 구원을 받는가?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삶의 최대 전환점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죠. Great Turning Point라고 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뼈가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고백할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소년의 상한 사과를 주어줬던 여성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하루까지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 젊은 날이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생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내 학교생활이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의 직장생활이 망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는 너의 구직 활동이, 너의 경제 상황이 망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랑에는 답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자랑에 답이 있어요? 내 믿음이, 내 실력이, 내 연기력이, 내 이력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자기 실력으로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달라도 구원 못 받아요. 주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도 못 받아요. 천국은 선착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커트라인 안에 들어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레이싱에서 승리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예측은 매번 어긋납니다. 멀리 주님을 도망쳐 인생의 쓴맛을 봐도,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리 방황해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베드로에게 없고 주님께만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가 돌이킬 것이 약속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망친 삶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이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주목해 보시냐고. 당신이 제 삶에도 여전히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맞냐고 하는 질문을 우리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하게 넉넉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선은 말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건가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우리는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그분의 영을 슬프게 해드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